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0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밟고 걸어간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밟고 걸어간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밟고 걸어간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밟고 걸어간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신 다음에 김정서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를 인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랑과 진리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언제나 우리 소망과 생명이 되신 주님께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적당한 장마와 함께 가을의 문턱으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맞아 구원받은 주안의 공동체가 본당과 남학, 용해에서 같은 마음, 같은 비전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처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날 저희들은 나름 열심히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노라 하지만 그래도 연약한 저희들은 늘 넘어지곤 합니다. 그때마다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저희 안에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긍휼을 베푸사 용서해 주시고 이제 주 안에서 자유함으로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들은 무시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한참 진행되고 있는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가 잘 풀려지게 하셔서 안정된 나라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국민들이 행복해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파송한 모든 선교사와 가정, 주님이 부르심에 순종하여 떠나 있는 모든 선교사들이 늘 처음처럼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눈물로 뿌린 씨앗이 잘 자라 많은 열매로 맺어지는 결실의 계절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알게 해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의 말씀 선포되게 하사 우리의 영적인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하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더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기 위하여 늘 준비하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교회 곳곳에서 눈에 띄지 않게 사랑과 봉사를 아끼지 않는 성기미들에게도 큰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저마다 내 죄를 정케 하신 듯 나로라 하신다. 내가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 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허락하소서.
신약 성경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17절을 먼저 낭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에서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리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에는 이 사람을 관리라고 소개를 했고,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0절에는 청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의 관심사는 영생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했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네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느냐? 라고 말씀하셨고,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고 그는 아주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부자 청년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 이 부자 청년은 인간적으로 볼 때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 먼저 이 청년은 예수님을 만나려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17절, 한 사람이 달려와서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참 좋은 열심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진리를 탐구하려는 열심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께 달려오는 그런 열심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젊은이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17절, 꿇어 앉아 묻자오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을 보면 아주 겸손한 젊은이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표가 아닌 표가 되어버린 한 문구가 있지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오죽이나 젊은 사람들이 인사를 안 하고 어른을 보고도 본동만둥하고 윗사람을 보고도 존경심을 갖지 못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안타까웠으면 그것을 써서 1년 내내 여러분이 보도록 걸어놓았겠습니까? 이 청년은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청년은 19절, 20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젊은이입니다. 예수님의 계명들을 다 지켰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알고 지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있는데 이 젊은이는 주의 계명대로 살았다라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그런 젊은 관리였습니다. 그리고 또 20절,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던 그런 젊은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절, 이 사람은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면전에서 자신 있게 대답하는 말,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여기 다 지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강조되는데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지켰다. 여러분, 이 젊은이는 자신감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일에도 그 누구 앞에서도 결코 주저함이 없는 그런 젊은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학습 세례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교우들에게 그 대상자들에게 먼저 예비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토요일 오후가 되면 대상자들을 불러놓고 소위 학습 세례, 유아 세례, 입교식, 문답을 하게 됩니다. 뻔히 아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떨려가지고 대답을 제대로 못하는 이들이 10중 8구입니다. 아주 쉬운 질문을 하지요.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기독교를 선택했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대답을 잘 못합니다. 중고등학생들은 공부하듯이 교리집을, 문답집을 공부했기 때문에 쉽게 대답을 잘하지만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부끄러워서 제대로 대답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한 그것 때문에 죄송스러워서 제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물을 때에도 그렇게 확실하게 구원받았다고 대답하는 분들이 많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젊은이는 예수님 면전에서 예수님의 질문에 얼마나 확실하게 담대하게 대답을 하고 있는지 우리 모두가 다 놀랄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이 젊은이는 22절 재산이 많았습니다. 결국 이 재산이 많은 것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젊었을 때 이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자, 부모에게 유산으로 상속받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어려서부터 정말 열심히 자수성가를
한 경우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요즘 젊은이들이 그처럼 원하는 모든 부요함을 이 젊은이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젊은이에 대한 이야기를 6가지로 들었습니다. 가만 들어보니까 어때요? 정말 완벽한 사람이지요. 완벽한 신랑감이지요. 이런 남자들이, 이런 젊은이들이 요즘 어디 있겠습니까? 자, 믿음 좋지, 또 재산도 많이 있지, 그리고 매사에 자신감이 넘치지, 또 거기에다가 겸손까지 하니 이 얼마나 멋진 젊은이입니까? 그 어느 것 하나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런 젊은이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때요? 여기에 비하면 우리들의 모습은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한 사람도 별로 없고 매사에 소심해서 자신감도 없고 그리고 재산도 많지 아니하고 또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긴 적도 없고 이것저것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는 부끄러운 것이 한이 없을 정도로 많은 그런 존재들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젊은이의 모습, 인간적으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누구나 주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의 부족함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부족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실로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셨다면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젊은이처럼 모두가 다 자신만만하고 모든 일에 자기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의 삶의 태도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누구나 다 부족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두 번째 알게 되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 대하여 너무너무 정확하게 자세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21절, 그를 보시고 그랬죠. 주님이 보시는 눈은 사람의 눈과 다릅니다. 전지하신 눈이십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것이지요. 자,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자, 이 사람을 지금 나무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너무너무 정말 이 사회에서 귀감이 되는 이 젊은이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젊은이, 아직도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오라. 그러면 하늘에서도 상이 클 것이고, 그리고 난 이후에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이 젊은이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보십시오. 사람이 볼 때는 부족함이 없었지만 주님이 보시니 부족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위의 인생은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온전한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다 부족한 인생인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온전하시고 인생은 모두가 다 부족한 존재임을 주님 앞에 시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인생을 부르셔서 구원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족한 인생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청년의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문제점은 탐심이었습니다. 재물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를 못하고 뒤돌아서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세상에서는 부요한 자가 되었지만 주님이 하신 말씀,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자신의 복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주님을 따랐더라면 하늘에서 보화가 많이 쌓이는 그런 인생이 되었을 터인데 세상의 재물에만 그만 눈이 어두웠고 거기에서 이 인생은 끝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부름을 받게 되었을 때 어디서 부름을 받습니까? 일터에서 부름을 받지 않습니까? 갈릴리 저 호수 주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제자들을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주님이 부르실 때에 그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모든 세상의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서도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부름을 받을 때도 보세요. 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소를 가지고 밭갈이를 하다가 부름을 받지 않습니까? 부름을 받을 때 보면 어떡합니까? 선생님을 따르기 위하여 쟁기질하던 그 소를 잡고 그리고 쟁기를 장작으로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귀한 제자의 반열에 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승의 영감을 갑절이나 받아서 큰 사명을 감당했던 우리는 엘리사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 이 청년은 물질 때문에 결국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 약점이었던 것입니다. 한 가지 부족한 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 이 청년뿐이겠습니까? 우리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신앙의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다 누구에게나 한 가지 부족한 점들이 있었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대명사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상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던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삶을 보십시오. 그가 이삭을, 약속의 아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에 내가 너를 열국의 아버지로 삼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자손을 저 하늘의 뭇별처럼 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서 이제 고향 산천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지나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사랑하는 자식이 태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기다리다 못해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저지른 실수가 무엇입니까? 자기 아내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후처로 맞이해가지고 거기서 자식을 보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그 가정에 얼마나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민족 간의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다 잘했는데 아브라함이 이거 하나 참지 못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참고 기다리지 못해서 실수했던 것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또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지요. 야곱 그러면 이스라엘의 국부와 같은 존재 아닙니까? 야곱의 이름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고 그에게 12아들이 12부족장이 되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형성하지 않습니까? 매사에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정말 요즘 시쳇말로 하면 불도저와 같은 사람입니다. 항상 매사에 긍정적인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도 하나의 약점이 있는데 거짓말을 잘해요. 남을 속이기를 잘해요. 자, 장자의 명분을 형으로부터 가로채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가로채는 축복 기도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또 자기 형을 속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라반을 속이지 않습니까? 보면은 계속해서 사람을 속이는 이런 잘못된 일들을 성경은 낱낱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모습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실 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항상 승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을 우리가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 리더십도 강하면서 온유함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은 대로 그도 한때 인내력이 부족해서 혈기를 부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40여 년 동안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고 가나안 문턱에까지 다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1, 2년 후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어느 한 곳에 가서 이 공동체가 물이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리더십에 대하여 반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 모세야 지팡이를 들고 저 바위에게 가서 명하여라, 물을 내라 라고 명하게 되면 저 바위에서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올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모세가 기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위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정작 모세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리야 그러면서 혈기를 부리면서 반석을 2번 지팡이로 쾅쾅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셔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긴 했지만 정작 정말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능력을 행하였던 모세가 그 혈기 때문에 끝까지 참지 못하고 혈기를 부려서 반석을 2번 친 그 죄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는 가나안 땅을 멀리 바라보고 죽어야 하는 아쉬운 인생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잘 참다가 한 번 잘못 참게 되면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이것은 분명한 약점이었습니다. 그에게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도 보십시오. 삼손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사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그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나실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나실인으로 태어나면 3가지 엄숙한 서약을 지켜야 했습니다. 먼저는 독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사람이 죽은 시체, 사체를 만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을 잘라서는 안 됩니다. 이 3가지 규례를 평생 동안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어떻게 넘어집니까? 이방 여인 들릴라의 꿰매 빠져서 그는 결국 자기 힘의 비밀을 다 말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블레 사람에게 붙잡혀가지고 2눈이 뽑힙니다.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합니까? 다곤 신전을 붙들고 최후의 간절한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다곤 신전이 함께 무너지면서 그 안에 우상 숭배를 하던 수많은 사람들도 함께 죽습니다. 안타깝게 죽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넘어졌습니까? 이성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삼손에게 이것은 부족한 점이었고 약점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보십시오.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왕으로 세우실 때 여러분, 그는 처음에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과묵한 성격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효자였습니다. 그리고 리더십도 강했습니다. 외모도 준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처음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속에서 꿈틀거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자기 외에는 다른 어떤 사람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교만 때문에 버림을 받고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2번째 왕으로 등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울에게 약점은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은근한 교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이 내 마음속에 심어준 교만한 마음을 이걸 털어버리지 못하고 계속 가지고 있게 되면 우리가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그의 아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정말 성군과 같은 사람들이고 세상에서 지혜로 말하면 따라갈 사람이 없지만 결국은 다윗도 솔로몬도 이성의 연약함 때문에 결국은 넘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누구에게나 다 약점은 있다, 누구에게나 다 부족한 점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시인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나의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를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보강하고 채우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누구에게나 다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까? 한번 제가 진단을 해드릴까요? 오늘 나의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 교회에서 기도는 참 많이 해요. 엄청나게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봉사가 없습니다. 헌신이 없어요. 기도만 열심히 잘하고 자기 혼자만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고 뭘 보았다 그러고 자기 혼자 자기 도취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이런 안타까운 분들이 있지요. 이것이 그분에게는 분명한 한 가지 부족한 점입니다. 여러분,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하여 그의 인생을 움직이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움직이도록 되어 있고 성령께서 기도를 통하여 그의 인생을 움직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복을 받았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여전히 투덜거리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나보다 훨씬 더 많은 물질의 복을 받았고 환경도 나보다 훨씬 더 낫고 살아가는 생활 모든 것들을 보면 나보다 월등하게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 사람의 얼굴을 보면 짜증나 있어요. 투덜거리고 있습니다. 행복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분에게 그것은 약점인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그분에게 있어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경을 많이 알아요. 성경 공부도 많이 했고 여기저기서 배운 것도 있고 주워 들은 것도 있고 요즘은 우리가 얼마든지 교회 밖에서도 무슨 매스컴을 통해서 혹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알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사랑이 없어요. 실천이 없어요. 성경을 많이 쓰고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성경의 진리를 많이 깨달았으면 그의 인격이 어떻게 변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닮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닮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 많이 아는 것이 율법주의가 돼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비난하는 거, 이게 사랑이 없는 거지요. 그분에게는 이런 것들이 약점이 되는 것입니다. 실천이 없는 것이 바로 약점이지요. 또 어떤 분들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 봉사도 잘하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사랑도 많아서 남에게 베풀기도 잘하는데 딱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말이 많어. 말로 다 까먹어. 말로 결국은 실수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그 말 한마디에 누군가가 시험 들고 누군가가 실족하고 누군가가 넘어지고 누군가가 마음속에 상처를 입는다면 그분에게 있어서 그것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한 가지 부족한 점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부족한 점이 무엇인가 깨달아지십니까? 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안에 내게 부족한 것은 이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다 아시게 될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내 자신의 부족함을 저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나는 이런 것들이 부족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은혜가 안 될 거예요. 은혜가 안 돼요. 저런 목사를 믿고 따르나 할 정도로 제게 연약하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겉으로 본 것하고 속으로 본 것하고 달라요. 세상 사람이 바라보았던 이 청년과 그리고 주님이 바라보았던 청년의 모습이 확연하게 다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인생임을 여러분이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마치 뒤집지 않는 전병처럼 한쪽은 잘 익었는데 한쪽은 설익은 상태에 이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고 그 본인이 바로 당사자가 나 자신임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온전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먼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우리의 삶이 부족함이 없고 온전한 삶으로 여러분 바꿔지게 되는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온전하지 못한 우리끼리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서로가 용납하고 이해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생활도 그래요. 서로 온전하지 못한 사람끼리 사는 거예요. 서로 완벽하지 못한 사람끼리 사는 거예요. 서로 뭔가 부족한 사람끼리 서로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서로를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며 살아갈 때 우리의 부족한 모든 면들이 채워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 청년은 결국 재물이 많은 것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를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그가 애써 모았던 재물을 다 흩어버리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지요. 뜻이 있는 곳에 그리고 정말 필요한 곳에 쓰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뒤에 뭐라고 말씀이 나옵니까?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청년의 아쉬운 점, 땅에서는 부자로 살아갈 꿈을 꾸었지만 하늘나라에 가서 부자를 생각해 보지 못한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서 여러분 풍성해지려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만들려면 그는 기꺼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경청하고 계시는데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은 뭐가 많았어요? 재물이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주님의 곁을 떠났거든요. 누구의 말씀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 인하여, 그럼 이 사람의 얼굴에 수색을 가져다 준 건 뭐예요? 슬픈 얼굴을 가져다 준 건 뭐예요? 근심에 찬 얼굴을 가져다 준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바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흔히들 교회에 오면 설교를 들을 때 다 마음이 편해질 것만 생각해. 천만의 말씀,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대부분의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평안해지시겠지만, 그러나 여기 이런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기색이, 얼굴색이 변할 수도 있어야 돼요. 거룩한 부담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금 마음속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애써 모은 것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이것 때문에 근심과 이것 때문에 얼굴에 빛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받아들일 때 반응이 각각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 와서 들을 때 어떤 말씀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듣기 좋은 말씀, 기분 좋은 말씀, 코미디 같은 말씀?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거룩한 말씀을 받을 때마다 마음에 쿡쿡 찔림을 받아야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처럼 회개의 역사, 사는 역사, 성령 충만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올곧게 선포했을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 자복하는, 그래서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또 말씀을 들을 때에 오히려 귀를 틀어막고 돌멩이를 던졌던 여러분 스데반 집사 앞에 수많은 군중들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설교로 들었던 사람들도 이렇게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사실 또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 속에 결단하고 결심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나태, 게으름, 탐심, 마음속의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편인가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 청년이 주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하고 주님을 따랐더라면 천국에서도 그의 보화가 쌓여졌을 것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그는 명예로운 삶을 살다가 주님의 품 안에 안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가진 그 물질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버림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고 더 이상 그의 삶은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십시오. 나의 부족함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충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아갈 때 진정한 제자가 되고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주 안의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들여다보니 부끄러운 것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연약한 것뿐입니다. 추한 것뿐입니다. 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구나 다 인간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면전에서는 부족한 것뿐입니다. 자기 부족함을 깨닫고 그것을 아버지 채워달라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간구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내게 부족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신앙의 균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것이 다 균형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도 풍족하고 육적으로도 풍족하고 영육이 다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주 안의 모든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늘나라 보화를 더 많이 쌓게 해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젊은 제자에게, 젊은 친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주 안의 성도들의 삶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3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하늘과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
내가 천상 바라보고 내가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 영광 힘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나는 부족하여도 한 번도 나는 부족하여도 나는 사람마다 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부족하여도 주님을 모시고 복을 따라가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 나라 계신 임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하나님은 부족하고 부르셨으니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의 손길을 기뻐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11조 드립니다. 주일 예물, 감사, 선교, 구제, 일천번 소원 예물 등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도 받으시고 강단을 꽃으로 장식한 가정과 손길 위에도 복을 내려 주시옵시며 또 식당에서 봉사하는 사랑하는 교우들의 손길 위에도 하나님께서 강건함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배당을 말끔히 청소한 분들 꼭꼭 기억하셨다가 금생과 내생에 약속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이들의 수고를 금생과 내생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음을 깨닫고 주의 은혜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며 간구하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 영육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가득 채워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나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나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